오늘 말씀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청년은 유대의 관원이고요. 유대의 관원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청년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하는 질문이 영생의 그 비밀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경건한 청년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풍족한 재물과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늘 의롭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청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동시에 영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생에 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이 청년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무엇에서 찾았을까요? 진정성 있게 영생을 알고 싶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이었고요.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청년이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청년. 그는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이 청년은 그 누구도 이 청년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자도 없는 상위, 이건 이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네, 실제 모르겠고요. 상위 0.1%의 엘리트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0.1%의 청년.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보장받고 있지만 무엇에 대해서는 불완전했을까요? 영생에 대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그가 특별히 좀 빨리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민 생활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서도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살고 이루고 누리고 나니까 드는 생각은 인생의 허무함을 딱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이대가 젊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이 그 허무함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찾아오는가? 영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경우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그때가 안 와서 그런 것입니다. 영생에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심어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한쪽으로는 이것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면 어디까지 이제 성숙하게 자라나는가 하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쌓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생에 관해서 영혼에 관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까지가 정말 세상에서도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또는 뭐 과학적이건 의학적이건 뭐 철학적이건 인문계열적이건 지적으로 뛰어나신 분들, 한 분야에서 최고 정점을 찍으신 분들이 결국 어디에 가서 고민을 하냐 하면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학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의학 쪽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생각을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반드시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의 끝은 어딘가?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하나님 정해진 그 시간대에 다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 때부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죽지 않을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음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을 찾기 위해서 고군부터 하던 그런 고대 때부터의 우리 인생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진다. 그럼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찾아가야 하는데,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종교와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화나 다른 종교에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서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어지는 그 순간,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그 사건을 우리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성경 안에 있고,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그 핵심 가치가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나에게 신앙과 신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순간 신앙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인데, 신념 없이, 그러니까 신앙과 신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청년과 같이, 청년도 지극히 엘리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선한 삶을 산다면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였고, 적어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삶을 살려고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너무나 잘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었던가? 여기서 청년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20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님이 이거 하면 된다. 가장 선한 자가 하나님이다. 결국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 4계명서부터 쭉 수평적인 그러한 계명을, 이웃사랑을 지켜라 라고 하고 있죠. 저 이거 다 했습니다.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다 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사장님의 이 철학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내가 꼭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꼭 지키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런 철학도 없이 신념도 없이 그냥 뭐만 선행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선한 척, 겉으로는 종교인인 척, 겉으로는 성도인 척 하는 삶을 살아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어떠한 신념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이 청년처럼 그렇게 많이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로 말씀하시는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다 했다고 생각하지? 그것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가 온전하려면 이것을 지켜야 된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신 있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모든 행위들은 율법의 요구들에 대한 형식적인 반응만 했을 뿐 너의 마음은, 너의 생각은, 너의 신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진정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너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행위로 말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의 진정성 있는 회복과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수평적인 진정성이 있는 회복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긍휼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말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우리 청년에게 말을 해줍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물리적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유물,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유물은 나의 것이 아님을 여러분 시인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헌금 많이 하세요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내가 소유한 것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한 것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얼마든지 그 선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소유물을 탈탈탈탈 털어서 보여주듯이 많이 헌금했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못하는 게.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뜻은 그냥 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 줘라 이것만이 아니라 무슨 고백이냐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청년이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한 돈이나 재산이 많은 것이 죄다, 문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내가 정말 영생을 사모한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성도다라고 한다면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부인을 함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청지기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부터 왔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것은 My Lord, 그 주가 동의어로는 주인이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주인이, 우리 거의 모든 주인이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 하나님 거. 이 고백인 거예요. 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있고 반대로는 우리가 사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종의 개념이에요. 종의 개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쓰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제가 시험 드실까봐 말하기가 굉장히 또 힘이 들지만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절대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소유인 척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과 종의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전전전에 나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준 주인, 그 본문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내가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빚진 자의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그 대가는 다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이고요. 사실은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에게 요구했던 것은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주인 대신 그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종의 자리에서 주인이 되려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이것 때문에 영생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삶의 변화 없이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므로 겉으로는 성도인 척, 뒤로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신념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이것을 신념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수자매님이 비즈니스 하시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꼭 지켰던 것처럼 이거를 지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거, 예배 드린 거, 안 빠진 거, 숙제 낸 거가 이게 다가 아닌, 이걸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권세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표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사상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신앙, 종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간단하게 답을 한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의 삶은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종교적인 삶을 살고 겉으로는 종교인인 척하나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그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반대로 구원받은 자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그의 진정성 있는 삶에 한 번 실수한 자, 그가 두려움에 떨며 제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요? 저 두렵습니다. 제가 회개했지만 제가 구원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차원에서 출석한다고 해서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성도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표징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고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너 소유를 팔아서 너가 주인 행세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인은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종에 불과하다. 청직의 삶을 살아라. 이 말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근심했는가? 그는 어차피 원래 율법적으로 다 잘 행했거든요. 왜 근심했습니까? 이런 것이죠. 돈도 소유하고 싶고 영생도 소유하고 싶고, 그러니까 돈이 잘못다가 아니라 내가 주인 행세도 하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고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근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윈윈 전략. 윈윈 전략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하십니까? 종이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까? 종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해, 이거 하지 말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주인이 알아챌까요? 못 챌까요? 알아채죠. 그럼 그 즉시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할까요? 어떤 징계가 내려지겠죠. 그것을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청년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도 소유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다 얻어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속삭이듯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고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는데 그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진 자들이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만이 나에게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것과 이젠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제가 두 개의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붙드시고 오늘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를 잘 살아내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